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로 소요리 문답을 학습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시작하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과 8번째 강좌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입니다. 10번째 질문인데 한 과에 2개씩 있던 질문과가 있었기 때문에 8과이지만 지금 10번째 질문이에요.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번호를 해놓은 것은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번호를 해놓은 것은 이것으로 우리 신앙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좀 이 부분은 저희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하니까 또 사설을 하나 또 덧붙이게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가르칠 때,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게 되냐면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리 강자가 이 교리의 내용을 서포트 해주는, 돕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형태상 이 대답을 먼저 얘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때 이 대답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리의 문답 우리 승리한산 강좌는 철저하게 말씀을 해설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소요리의 문답 특강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토요 특강으로 저희들이 강좌 형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공부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총 이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 107개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107개에 대한 대답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좀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1번부터 3번 질문에 대해서는 삶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4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4번에서 38번까지의 질문인데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계획, 하나님에 관하여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을 적용시키심과 이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사람의 화답으로 39번에서 107번까지의 질문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한산 강좌를 할 때 종종 이 부분이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항상 발행이신 승리하는 사람의 발행이신 박예율 목사님의 책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바로 구속사예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시킨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무엇을 설명한 거예요?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죠. 구속사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설을 통해서 구속사를 가르치는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제 한번 저희들이 좀 여름에 시간이 날 때 특강연식으로 한 3일 정도 짧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신학적인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잘 엮여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구속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어느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서론 오랜만에 시작해서 서론을 다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질문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중요한 거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의 키포인트, 이번 10번째 질문의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원래 창조된 모습이고 목적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위쪽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하였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자, 예배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함이 있는데 또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진리에 대한 거룩함이죠. 진리에 대한 거룩함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일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다스리는 일이란 거예요. 이 다스리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한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 사람의 기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와 의와 거룩함으로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믿되 좀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좀 타협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Theistic evolutionist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영어 강좌를 할 수 있겠네요. 제 영어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의 과정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거고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화론자들이 오케이, 그거는 너희들의 주장으로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주장이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석으로는 하루도 천년도 하루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하루도 천년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생물이 탄생해서 진화하는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하셨다? 하루로 표현하셨다. 아니면은 일주일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진화의 과정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내는 창조의 과정과 유사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의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시기에 그 생물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들어졌지만 이 진화의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주장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 가면은 아예 이제 진화론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안 해요. 근데 약간 이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화합을 위한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주장을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주장에 힘을 많이 실어줘요. 여러분들 학자들은 이것이 맞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장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많이 실어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지, 우리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찾는데 이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었을 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생기를 부어넣자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즉 그 이전에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변화되고, 변화도 아니죠. 이 사람들 얘기,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냈으면 이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똑같아요. 이 아래 부분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육신은 동물적인 거, 영은 천사적인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주장이 뭐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 영은 깨끗한 것.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영적인 것을 따라야 돼. 이 말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오용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잘못된 적용을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영과 육이 구분되는 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육의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모두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육적인 주권자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영과 육을 모두 죽이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영과 육이 구분된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육은 부정한 거,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이런 구분을 한 적은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론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자, 왜 이런 것을 또 교회에서도 자주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육체적인 행동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먹은 거잖아요, 먹은 거. 그래서 우리의 영은 깨끗하지만 육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자, 무엇이 먼저였어요? 마음이 먼저였어요. 내적인 것이 먼저였어요. 죄는 육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모든 것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주장하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적인 철학의 근거를 두고 이제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권에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런 주장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유실론적 진화론자의 근거가 됐어요.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생명에 불어넣은 것은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화를 해서 이걸 또 우리 선악의 분화 이렇게 음양 오행설도 이게 좀 이런 데 들어가죠.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에 의한 헬레니즘 문화의 잔재예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을 탄생시켰고 많은 이단 사상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은 세상적 이단적인 주장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고 인간의 타락은 영적, 육적인 모든 타락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영적인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얘기해요? 육의 부활을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진화는 이 사상은 첫 번째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더 두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철학적인 근거를 더 두고 싶고 하는 건데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진화론이고 철학적인 거는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헬레니즘 문화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성경보다는 무엇에 지금 더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 철학적, 세상 학문적인 것에 더 치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과 혼합을 해가지고 적정한 화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혼합주의라 그러거든요. 조혜리 문답이 가장 주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조혜리 문답을 공부하면서도 혼합주의적인 해석을 가르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이 질문과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 한쪽 사이드로 던져 놓으시고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야, 그거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 무엇에 있어? 지혜에 있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혜에 있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이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현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담이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모습은 언제 나타났냐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즉 죄가 없을 때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 부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혜에 있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와요.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자, 중요한 거는 주니라.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가로를 쳐놓고 안 보셔도 돼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과 새들의 모든 짐승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름. 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가죽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참여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창조물의 특징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안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시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짐승에게 이름을 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예요. 이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물을 만드신 뜻의 의미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즉, 누구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가 바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원래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를 선지자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나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을 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혜에 있어 창조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의 레퍼런스 말씀은 몇 갑자기 안 넘어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이 의와 거룩함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룩함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르쳐줬어요. 바로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런즉 왕상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러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이미 구별되었어요. 무엇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 세 번째는 이게 왜 뒤에 나옵니까? 예, 죄송합니다.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자, 이제는 좀 다음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로라는 것은 선지자의 모습이고, 예, 거룩함이란 것은 예,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세 번째, 의에 있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의로움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레퍼런스 말씀 앞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준 그 말씀의 의미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기에, 선지자이기에, 그리고 그를 섬기기에, 섬기는 열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사는가요?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 하나님을 닮거나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머무는 거, 그런 의미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제사장처럼 느끼고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가슴에서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걸음을 걸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에는, 형상은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냐면 아이콘의 의미가, 그 아이콘이란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고대 사회에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받은 자기의 종, 자기의 신하,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지역으로 보낼 때 무엇을 주어서 보내냐면 왕의 형상을 닮은 이 아이콘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콘을 가지고 그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를 누구 대해요? 예, 왕을 대하듯이 대해요. 즉 왕의 권위, 통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이야, 왕이야,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이 인간이 가서 이 통치를 할 때 모든 만물이 이 통치를 인정하고 이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셨고 만물이 순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죄로 인해서 이 모습을 다 잃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이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어요?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던 이는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은혜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안식일을 선언하신 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곳에서도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더욱더 복을 받고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타락했어요. 이 모습을 다 잃었어요.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우리의 회복을. 그 회복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 길로 여전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고 뜻이고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뜻을 이루는 승리의 상 가족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